우리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지금 DT하고 있는 이사야서 6장 잠깐 다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해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창세기 시간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간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창세기 35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그 창세기 35장으로 사실상 창세기에서의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이제 종결돼요. 그리고 그 다음 36장에는 에서, 야곱의 아들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37장에 들어가면 이제 야곱의 톨레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치게 되는데요. 물론 요셉 이야기 도중에 그 잠깐씩 야곱이 등장하기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퇴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35장에서 마무리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그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야곱의 삶의 마무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25절까지의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고 슬프게 하고 참 절망에 빠지게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있으실 텐데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거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많이 힘들게 하고 참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렇다는 사실에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좌절과 충격을 주죠.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이제
2023년에 1월에 제가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또 12월에 제 어머니를 떠나 보내게 됐을 때 제 마음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 물론 많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알고 계셨겠지만 그 마음이 추스려지는데 한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음이 충분히 추스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에는 또 저희 장모님을 떠나 보내드려야 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혹은 또 가족을 떠나 보내는 일도 수차례 생기면서 계속해서 그 쉽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족을 보내신 성도분들 역시 아마 동일한 저와 마음이 이제 심정이 비슷하셨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이란 거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괴로운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참 좌절케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해서 부활 신앙, 천국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리고 고인이 천국에 갔다고 해서 이 슬픔이 없다고 혹은 슬픔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나 아니면 실상 고인을 사랑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고로 이제 제가 부모님을 보내고 깊은 이제 슬픔과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제가 읽었던 책 몇 권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줬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의 큰 아들이 산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랑하는 큰 아들을 잃고 쓰신 책이거든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이요. 이제 C.S. 루이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학자이고 이 C.S. 루이스가 쓴 이제 헤아려 본 슬픔의 A Grief Observed라는 그가 이제 늙음하게 결혼했던 그 아내 조이스라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이제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들의 공통점은 자기 안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맞닥뜨려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분노,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도리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요 전혀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 안에서 그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을 아주 처절히 슬퍼합니다. 또 다른 한 권이 이제 제가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정신실 사모님이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낸 후에 쓰신 슬픔을 쓰는 일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목 하나가 이제 미친년 글쓰기거든요. 그런 제목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슬픔 가운데 쓰신 글들입니다. 그 책에서요, 이제 정신실 사모님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엄마는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있었던 기억을 다시 함께 적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등장해요. 자기가 이제 어렸죠. 어렸을 때 뭐 9살 때였나 하여튼 어쨌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 행렬을 따라서 자기가 막 울면서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옆에서 그 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 그러셨대요. 울지 마라. 너희 아버지 천국 가셨다야.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아버지 친구분도 이제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친구분, 당시에 부흥회 전도사로 와 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손 목사님을 책망했던 그 얘기를 두고 제가 그때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무식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물론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도리어 굉장히 교양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치부되던 당시 옛날 어르신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비춰 본다면 꼭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게 저는 그 시대의 한계, 특히 우리나라의 시대의 한계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믿음인 줄 알았었겠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죠? 너희 아빠 천국 갔는데 왜 우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 눈물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꼭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에 처한 그런 분을 보게 됐을 때 절대로 기독교 믿음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강조를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드렸었고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그냥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정답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피 울고 있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너희 오빠 좋은 곳에 갔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먼저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캐티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애도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되는 대표적인 말들 몇 가지를 좀 실어둔 게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훨씬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유가족들에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고인에게 실제로 고인은 천국에 계시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계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믿는 바고. 하지만 고인에게 아무리 더 좋은 환경이 지워졌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고인이 더 안 좋은 환경이라도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가족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분을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천사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었을 거야. 라는 이런 말도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은 뭐냐면 자기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존재로 만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는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으면 어떨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나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그냥 우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밖에는 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좌우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낙심 그리고 비애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슬픔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그 사람의 어떤 슬픔에 그다지 공감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왕왕 등장하고는 합니다. 너무 좀 냉정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이 좀 있곤 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저 건조하게 담담하게만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큰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된 걸로 보이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간 이후에 야곱의 후반부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너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한 줄로 쫙. 혹은 너무 담담하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이들이 죽었을 때 이들의 죽음에 그때 야곱이 느꼈을 만한 심정과 슬픔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에 좀 무관심하신 걸까? 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악인이 죽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죽음에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신단 말이죠.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돌이키시는 그 역사적 그 결단을 단행하셨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런 슬픔이 그다지 강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명의 죽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죽음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여인이 누구였기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걸까요? 리브가의 유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여인은 이름 없이 시작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올 초 2026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만 한 다음에 그 하란 땅에서, 그 먼 하란 땅에서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24장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리브가가 한순간에 가족을 떠나서 이제 아주 먼 나라, 먼 지역에 있는 자기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 리브가와 함께 그 하란 땅에서 함께 리브가와 함께 떠난 사람, 그러니까는 원래 아브라함의 종 말고, 종과 그 동행들 말고 그 하란 땅에 있다가 리브가가 떠날 때 리브가와 함께 떠난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모였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래서요, 이 이름 없는 유모는 리브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온 뒤에 그 집안에서 좋기 150년, 계산해 보면 한 150년을 함께 지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는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녀와 함께 있었고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태어났을 때 아마도 그녀가 유모로서 이 리브가에게 큰 역할을 해줬을 거예요. 산후조리부터 시작해갖고 아이들 돌보는 모든 걸 해줬겠죠.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자라난 동안에 이 집안의 큰 이모로서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돌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살다가 언젠가부터 아마도 리브가가 죽은 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과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살던 때 함께 이 리브가 유모도 함께 지냈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참으로 이제 한 집안의 종으로서 아주 충성되이 죽을 때까지 이 최선을 다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저 이렇게 한 줄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을 불렀더라, 이렇게 그냥 짧게 기록하니까 마치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알론바굿이라는 알론
바쿠시거든요. 이 바쿠시라는 이 말, 히브리어의 말 뜻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통곡하는 상수리 나무예요. 누가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당연합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녀를 잃은 것에 크게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울다가 그 장소를 알론 바굿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죠.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은 드보라였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다면 뭘까요? 야곱은 자기의 어머니도 아닌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 여인의 죽음을 왜 이토록 그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만큼 그녀가 야곱을 돌보고 그 가정을 돌보며 그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녀가 야곱에게 끼친 영향이 그만큼 대단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와 오랫동안 평생 함께 살았다면 당연히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 리브가가 죽은 후에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과 살았던 이유가 어쩌면 그녀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돼요. 물론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지만 합리적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가정에 충성했던 한 유모의 죽음에 야곱이 통곡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녀를 추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녀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 그럼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기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유모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내 아이도 아니고 어떤 여인의 몸종이 되어서 그녀의 유모로서 평생을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가정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역할만 내가 해야만 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녀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평생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드보라도 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녀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랬든 아니든 그녀의 실제 삶은 평생을 자신을 희생해서 리브가의 집안, 야곱의 집안을 돌보는 일에 충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흘러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야곱의 통곡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을 남기고 슬퍼하며 추모했다는 사실은 실상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프리시에이션이 이 짧은 한 줄 속에 전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우리 모두가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왜 그럴까요? 속물근성일까요? 세상적인 탐욕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의 그냥 신학적인 견해로는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래 창조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원래 창조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가 죽게 된 이후에도 내 이름이 남아서 나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희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한 잠재된 갈망 때문에 우리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냐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똑같이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 의해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될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주는 가장 큰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너무나 초라하고 모두가 원치 않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가정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 그 희생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사실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이름이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야곱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존재의 죽음이에요. 자기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벗을게요. 제가 이것을 벗게 될 때는요, 제가 더워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벗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고불고불해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벗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 저런 거 차고 계신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종범 형제님이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이 핏빗 에어예요. 너무 고맙게도 저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잘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번 차야 된다 그래갖고 하고는 있는데 저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시 저를 보시면서 이거 한 가지 그냥 뭐 참고로 저를 보시면서 제가요 이 명품 같은 걸 걸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런 걸 갖고 되셔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뭐 페라가모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페라가모 선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목사님이 선물 받고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도들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 정말 즐거운 그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좀 졸려오신 것 같아서 제가 헛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에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어쩌면요, 이 장면 제가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90%의 이 신뢰 수준으로 확신하건대 야곱의 생애에서 최고의 비통한 장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이 며칠 같을 수가 없어요. 7년이면요. 옛날 군대 우리가 3년 군대 갈 때 그 3년 군대 가던 시절을 군대 2번 가고도 1년 더 군대에 있는 어떤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대 지금 18개월이라면서요. 와, 지금 군대로 따지면 몇 번이에요? 잠깐만.
4번, 뭐 한 5번 가는 거예요. 군대를. 여러분 군대를 5번, 미쳐버리는 시간이죠. 미쳐버리는 시간 정말. 근데 그게 며칠 갔다 왔대요. 며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라반한테 속아서 7년이 아니라 7년 더 14년을 해야 됐어요. 군대 몇 번 가는 거예요 지금. 군대 10번 간다니까. 진짜 완전 밑뚜껑이요.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며칠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보통 막 애정이 식고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라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거를 야곱 전체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아내는 원래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질적 아내는 그 둘의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라헬만 이야기해요. 내 아내 라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특별히 편애한 이유도 딱 하나예요. 이 편애한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요, 야곱은요 정말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라헬을 막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을 나타나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가면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와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고 축복하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요셉이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 그래서 아주 거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어떻게 주셨고, 그리고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나눌 거야.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다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명이 된 거예요. 근데 좌우가 그런 내용, 아주 지금 중요하고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요셉한테 막 말하는 뜻 중간에요, 한 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뜬금없이.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 도중에 이게 뜬금없이 들어간다니까요. 축복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 그래서 신학자들도 당황해요. 갑자기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을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두고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의 얼굴이 엄마 얼굴 닮았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굴에서 라헬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떠나보내던 그날, 그 트라우마 같던 그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던 그 슬픈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남아있는 장면이 다시 야곱에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셉아, 네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서 네 아들 2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거든요. 야곱은요 죽는 그 순간, 이루고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라헬에 대한, 내 아내 라헬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라헬의 사망 장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가장 비통하고 가장 슬픈 순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 야곱의 비통함이 그다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마치 앞에 유모가 드보라가 죽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담담하게, 건조하게 기술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기술돼 있는 걸까요? 야곱이 안 슬펐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자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요, 이 내용을 기술할 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베냐민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마도 자기의 죽음이 너무도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연민도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야 이렇게 인생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애 낳다가 죽는구나. 와 내 인생은 정말로 너무 슬픈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출산한 자기 아들의 이름을요 베노니로 지어요. 그 베노니는 벤 플러스 오니,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녀는 정말로 이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짓고 싶었어요. 왜? 그녀는 지금 너무 슬픈 나머지 어떠한 위로도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곱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헬은 야곱이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녀의 유언이나 그녀가 짓는 이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은 그녀의 유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끝까지 안 들어도 유언만큼은 존중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리스펙을 한단 말이에요. 무겁게. 아시잖아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그죠? 그 청개구리, 오죽하면 평생 말 안 듣던 그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만큼은 내가 꼭 들으리라. 그러고는 엄마를 강가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언이란 건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는 거란 말이죠. 지금 라헬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 아이는 내 슬픔을 다 안고 있을 거야 라고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아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 유언으로 남겼던 그 이름, 내가 그걸 존중하리라. 베논이라고 불렀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는 벤야민.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 이게 내 오른손의 아들이랑 갑자기 이 슬픔의 아들에서요, 이 아들의 이름이 축복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오른손은 힘과 영광, 축복 이런 걸 나타내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죠. 야곱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유언처럼 남긴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요? 내 아들이 놀림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바꾼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비통함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고인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언대로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생략하고 읽지는 않았는데요. 베델에서 아까 그 중략된 부분에 있던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너에게 내가 내 언약의 자손들을 주겠다. 너에게서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다. 한마디로 너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고 실제로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그 약속을 그가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극심한 슬픔, 그 비통함과 애통함,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걸 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자가 특별하게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라헬의 이 죽음과 그 장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언의 장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원래 이 야곱의 차타가 공인하는 정실 부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내 부인은 라헬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기본적으로 정실 부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게에 속한 그 아들들과 아내들은 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디 묻혔을까요? 사라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그게 그 조상의 묘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묘실이라고요. 거기에 사라가 묻힙니다. 이삭은 어디 묻혔을까요? 바로 거기 묻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디 묻혔을까요? 죄송합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바로 거기에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라헬이야말로 바로 거기에 장사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녀는 거기 묻히지 못해요. 왜? 하필이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지금 가는 길에 갑자기 산통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출산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시체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지는 못하니까 도중에 베델에서 이 에브라 앞길 거기에 야곱이 궁여지책으로 결국 눈물을 머금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묘비를 세운 거잖아요. 너무 슬퍼갖고. 그러는 바람에 이 라헬의 무덤은 그냥 에브랏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라헬은 그래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정말 슬픈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실제 이 라헬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 라헬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국모와 같은 존재가 돼요. 지금 캐톨릭에서 마침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슬픔의 총체를 대변합니다. 라헬은 아이가 없어서 슬프기도 했고요.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빼앗기게 됐다는 슬픔을 상징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요,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슬픔을 대변하는 존재로도 라헬이 언급돼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마는 어떤 장소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들의 집합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보면서 라헬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왜 울어요? 자기 아이들이 다 뺏기니까 전부 자기한테서 뺏겨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엉엉하고 통곡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슬픔,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슬픔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라헬이 여기 자리 잡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에브랏이었어요. 에브랏 길, 에브랏 입구. 근데 그 에브랏이 어딜까요?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랏은 바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전에 유언 남길 때 하던 말 중에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에브랏은 베들레헴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라헬은 베들레헴에 장사됐습니다. 온 인류의 슬픔의 아이콘 라헬이, 인류가 가진 모든 슬픔을 대변하는 그 상징적 존재인 라헬이 어디에 묻혔냐 하면 베들레헴에 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아기로 탄생하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슬픔의 국모 라헬의 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슬픔, 그 모든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모든 슬픔을 이제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라헬이 죽은 장소가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결국 아내의 유언인 베노니라는 것을 결국 억셉트하지 않고 그것을 베냐민으로 하겠다라고 바꾼 것은 일종의 예언적 행위인 거란 말이죠. 물론 야곱이 미래의 어떤 이런 모습을 알거나 보거나 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는 그 고통과 슬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아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요, 그의 엄청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라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레슨이라고 하면요,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상실감과 무력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감에 처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악이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죽음을 너무나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 소망을 붙잡았듯이 우리들 역시 이 소망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에요, 야곱이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머물게 되었다는 얘기는요,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사명을 이제 중심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잡하게 계산 과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헤브론에 온 때를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아마도 그의 나이 108살 때일 것으로 추정돼요. 다시 말해서 그가 120살 때 이삭의 나이 180살 때 이삭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야곱은 이삭과 함께 살았어요. 꽤 오랜 시간을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거기에는 하나도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다 생략하고 이삭이 온 후에 금방 이삭이 사망한 것처럼 기술된 것은요, 뭐냐면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거를 적은 목적이 야곱이 이삭과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거기서 뭘 했는가 이걸 기록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예요.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야곱에게 전수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란 말이죠. 즉 비록 이삭은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힘있게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 소망, 그 비전, 그것을 이 저자는 꼭 기록하고 싶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여기서요, 이삭의 죽음 앞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기억하세요? 원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강탈했을 때 에서가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맹세였어요. 그 무시무시한 분노 때문에 야곱이 도망쳐갖고 20년을 타향살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 20년 후에 야복강 건너편에서 이제 형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 맹세를 했던 그 에서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이 두 형제가 나란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을 저자가 적고 있단 말이죠.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못지않게 너무나 이들은 아빠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 상상으로는 아마도 이 두 형제가요, 서로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삭의 죽음이라는 그 비통함 속에서도 그 이삭의 희생과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후손들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마지막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레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우리의 죽음과 죄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우리를 상심하게 하고 슬픔과 비통과 낙담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야곱의 후반부의 삶 속에서 발생한 이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아마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실감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나 아니면은 C.S. 루이스 혹은 정신실 사모님이 경험했던 그 깊은 상심과 슬픔, 눈물, 분노, 원망 이런 것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아마 당시의 야곱을 우리가 지금 만나서 그 심정을 듣는다면 뭐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이 모자랄 만큼 그는 자기의 아픈 사연을 막 우리한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야곱의 그러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가 슬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을 뛰어넘는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그 슬픔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그의 영적인 성숙한 시각,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만 언급했지만 사실 이 본문에는 그가 경험한 치명적인 죄악도 담겨 있어요. 뭐냐하면 그의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첫 빌하와 통관했던 그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사건이고 큰 범죄이고 아빠에 대한 대적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아들의 죄로 인한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죽음과 죄로 인해서 무효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죽음과 죄보다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역시 야곱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 애통함 속에서 우리는 절망도 또한 원망도 분노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상황에 처하게 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목적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실 사모님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그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하신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되고 또 우셔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비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울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비통과 슬픔의 감정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그 약속의 성취의 비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죽음 앞에서 허무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기 때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곱 역시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먼저 받았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간 게 야곱의 전부였어요. 우리들 역시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에 통해서 주어진 복음, 그 약속, 그것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소망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뤄 나가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을 붙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혹여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혹은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시시하다고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업적과 성과에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런 성숙한 영성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통곡과 슬픔과 비통함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한 우리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